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 숙여 싸우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저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구원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없고 우리 앞에는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의 죽음에서는 이 대신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 내가 받아야 할 가난과 또 질병과 어려움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취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속의 죽음이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빛으로 말하면 우리가 빛을 졌는데 그 빛을 내가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대속이 상소적 의미로 대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보다 값을 치렀다는 속량의 무게를 두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죽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세 번째 그 십자가 무슨 의미냐? 따라서 합니다. 화목의 죽음이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해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온 것이 뭐냐? 화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말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원수 사이에 만나면 으르렁거리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된 것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평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는 평안,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는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의 삶의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부도난 자리에 있었든지 아니면 죄인으로서 쫓기는 사람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 환경적 정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쳤어요. 평강했다고 평강했어요. 왜 그러냐? 이 화목,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저주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취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믿으면 내가 겪어야 할 그것을 이미 누가 겪었냐? 예수님이 겪고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 일을 내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취하셔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취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너 대신 죽었어. 너 질병도 짊어졌고 너 문제, 근심, 걱정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사건을 지식으로 성경에 써 있는 이론으로 역사적인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의 그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건 뭐 체험적인 일들이지만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뭐 자기가 기도하든 누구의 기도를 받든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어요. 십자가가 자기 환상 중에나 이렇게 나타나요, 실제로.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타난 그 경험을 한 그 사람이 그 후로 그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간증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기적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원래 철학자들이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철학은 그냥 공상 속에 있는 신이 있을 거라 가정해서 그렇게 믿는 거지. 이게 철학자들의 믿음이 진짜가 별로 없어요. 철학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실존 철학 이제 다 달라. 그런데 파스칼 동생이 눈이 아파갖고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십자가 환상을 봤어요. 십자가가 자기 여동생의 눈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치고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건이 보는 그 순간 그 눈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2000년에 있었던 그냥 우리 죄 위에 죽었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현재도 진행형으로, 미래도 진행형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써 있죠. 북아프리카에 속한 이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를 가리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큰 도시 두 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이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구레네에는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도 세계 곳곳 방방곳곳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많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예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보면 구레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아도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가지면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한 그 회당을 예루살렘 안에 그 사람들이 자체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막 큰 무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행진을 하니까 뭔가 해서 궁금해서 그 행렬이 뭔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광경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치도 괜찮고 십자가 지기에 딱 좋았나 봐. 그러니까 군병이 찍은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리고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억지로 진 십자가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아프리카에 살다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시골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아마 시몬의 마음이 이때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억울했을까. 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시키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지기는 졌는데, 구런의 시몬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하기 짝이 없고요. 억울한 것뿐만 있겠어요.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라는 법도 없죠. 근데 해필이면 자기가 찍혀갖고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한다. 오늘날 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자 그러면 그건 축복된 사건이지만, 이때 그거 죄수로 끌려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진 건 창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분했겠어요. 오늘 진짜 재수가 온 붙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내가 하필이 나냐. 그리고 아마 원망불평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억지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자기가 믿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믿음의 위치를 가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둘째, 이 시몬의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원래 예수님이 다른 세 명이 십자가를 지고 갔죠. 두 강도는요, 뭐 끄떡없이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갔어요.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니까, 뭐 채찍에 얼마나 맞았겠어요? 안 지고 가니까 군병들이 놔두겠어요? 그래도 뭐 육은 육이라 쓰러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긴 거냐? 이 구레네 사람한테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십자가를 누가 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과연 누가 대신 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누가 져야 하겠냐고.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었나고 한 장담했던 베드로가 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로 십자가를 져요. 요때는 안 지는데 나중에 십자가의 전승에 보면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남겨놓은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버린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게 된 건데,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그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걸 질 때 잘한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또 여선교회 회장님들, 남선교회 회장님들, 목장의 목자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잘 칠 때,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더 잘 져야 되는데, 목자들이 목장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전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 더 모임을 못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믿음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를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기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희생을 해야 돼요. 직장인이 오늘 몸도 늦게 잤더니 잠도 못 잤더니 피곤하다, 오늘은 쉬고 싶다,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나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억지로라도 하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됐을 때 그 일을 억지로라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라니까. 특히 성도들도 요즘은 교회 헌신이니 봉사니 청소니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다 편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클수록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록 자체를 안 해요. 뭐 이름도 알 수 없고 뭔 일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면 어느 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 가면 호적도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들, 특별히 작은 사이즈도 갈수록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사님 교사 좀 하세요. 성가대원 좀 하세요. 회장 좀 한번 맡아주세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이리저리 맡겨줘서 억지로 헌신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나냐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왜 내냐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든지 앉았으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오늘날 같이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등장하고 멋있는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억지로라도 그걸 했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것이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면 너무 좋죠. 근데 베드로는요, 십자가 지기는 졌는데 이때는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십자가 즐거움으로 졌어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 마지막 소원이 뭐냐? 우리 선생님이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줘라. 그래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옛날엔 집사가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래서 거꾸로 가셨대. 말은 쉽지만 그게 쉽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때로 억지로 갔지만 억지로라도 잘 감당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예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명령들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그 십자가 억지로 졌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그때예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쓸 일이 없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다 그걸로 끝. 빌라도가 심판했다 끝. 그러면 되는데 왜 거기다 하필이면 그 앞에다가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을 썼을까? 알렉산더, 루포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리고 저자가 쓰면서 소개를 안 해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고 누포가 어떠한 사람이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누구라 그냥 그의 아버지다 그렇게만 써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아들들이. 역사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일찍 떠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성경에. 그의 처와. 어떤 학자는 그들의 후손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교회를 짓는데 앞장섰다는 기록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기도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처 아내를 뭐라고 불렀냐? 내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누포,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누포에 대해서 바울이 문안하라고. 바울이요 만난 사람은 수십만 명이에요. 가까이 있던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다가 그의 이름을 언급할 만큼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저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고 성경을 써요.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그렇게 성경을 쓴다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들빨이냐? 아들빨 아니에요, 디모데가. 좀 어리긴 어리지만 아들빨이 아니라고. 형 동생 돼야 되는데 뭐라고 부르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낳았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로 보면 이 누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 이름이 없지만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아무나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진짜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큰 인물이 되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때 억울하고 막 정말 분통 터지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잘 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가문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바울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쓴 기록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12번째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12번째 자녀예요. 후손이라고. 역사적으로는 그 장군이 콘스탄틴이 전쟁에서 용사가 돼서 결국은 왕까지 돼 역사를 쭉 가서 보면 근데 그게 구레네 시몬의 후손에서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로마 황제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십자가는 지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제대로만 지면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힘들다고 벗어 던지지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서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그러한 복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 십자가 진 건 아니잖아요. 그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니까 그런 결과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꼭 복 받으려고 놀부처럼 다리 제비 다리 분질고 다시 싸매줘서 보내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억지 같은 어쩔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